재림 준비 세 번째 시간, 양과 염소의 비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나? 재림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훈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열처녀 비유 혹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에서 재림 시 우리의 영적인 준비, 주님 안에서 어떤 기름, 성령의 기름, 내적 충만, 우리의 어떤 믿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맡겨진 어떤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무서워해서 감춰놓고 땅에 그들이 두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결국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에서 이를 갈기라고 지옥을 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달란트가 적은 돈이냐? 우리나라 시가로 따지면 적어도 6억에 해당되는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재림 준비는 양과 염소 비유,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책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재림의 준비지만 세 비유가 각기 내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열처녀 비유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기름, 성령과의 어떤 관계, 믿음의 비밀을 말한다고 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맡겨진 모든 것들, 재물, 시간, 건강까지. 세 번째 오늘 여기 비유는 우리들의 사회적인 책임, 우리의 사랑 실천, 주님의 말씀 실천이 바로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지금 계속 무덥습니다만 좀 더 여러분이 보너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달란트 비유에 시간에 쫓겨서 하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제 설교를 그동안 들은 분은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디에 아주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것 봐라. 우리 어머니 보니까 40 조금 넘어서부터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바늘귀도 못 끼셔서 나붓귀라고 하시고 돋보기도 껴도 안 되더라.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지혜로우면 되는 거야. 한눈을 아껴뒀다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이 두 눈을 다 쏘서 저렇게 어두워진다 한다면 한눈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한눈이 피곤해지고 나빠지면 그 눈을 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특수 안대를 만들어서 한쪽 눈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안이 오면 나머지 한쪽 눈을 가지고 깨끗하게 보관되는 눈을 쓰리라 하고서 그저 힘들고 가렵고 때로는 이상해도 그래, 참아라, 이 다음에 내가 널 쓰리라.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니까 예상한 데 노안이 왔습니다. 이때다. 그리고 나머지 안대를 붙여서 눈을 떼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얗게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아껴놓으면 이 다음에 쓸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 한 40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다음에 충성할게요. 다음에 충성 못합니다. 딸 시대 보내고 나서,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 아니면 논바지기 더 사서 살만할 때 내가 더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재산, 재능, 재주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여 더 좋은 것 주시고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지. 결코 이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지.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독의 창시자였던 조네슬레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독사를 물려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식들 악마를 만드는 일이라고도 심하게 아주 질책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작은 재물, 때로는 그들이 기반을 잡을 만큼 사회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재물을 물려줘야 되지만, 재물이 아들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일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일하고, 요즘에 교회에서 계속 무슨 세탁기가 고장났더니 테레비가 고장나, 요즘 또 내오븐이 고장나서요. 저게 자그마치 몇백만 들어가게 생겼어요. 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복이지 절대로 아껴두는 것은 이 다음에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 하늘에 가서 거둘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림 세 번째 자시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역시 이것도 좀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유다 전승 가운데 이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노예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바탕이 되었던 당시 초대교회에 믿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보게 되면, 동생 마리아에 비해서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마르다가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리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마르다가 팔팔 뛰며 좋아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다, 좋은 길을 생각해서 그때 준비를 시작합니다. 미리 두어서 밭에 가서 좋은 음식을 마련해 놓고,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놓고, 요즘 말하면 산의 준비를 준비해서 합니다. 청소를 하고 마당을 쓸고 길을 닦고 준비를 합니다. 가자일을 정리하고 액자까지 다 닦고. 어제 우리 김명자 권사님 청소한 거 보니까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안방 청소하기예요. 이 거실 저 현관에 있는 그 시계까지 다 닦아가면서 아주 정말로 파리가 낙성할 만큼 번들번들하게 닦아놓으세요. 어제도 그래서 음료수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언제 좀 홀딱 가버리셨더라. 마르다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쓸고 닦고, 요즘 말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백종원이가 새로 마련한 그런 음식 강의를 들어가면서 막 먹어보지 못했던 거 기발한 걸 생각하면서 장부 다 써가면서 오래오래 준비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고 쓸고 닦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벌써 아침도 못 먹고 9시가 됐습니다. 띵동. 당시 띵동은 없겠지만 띵동 있다고 보십시다. 나가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이상한 거지 하나가 왔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아니면 먹겠다는 겁니다.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바쁘다. 다음에 오거라. 주님 오신다겠다. 오늘은 미안하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부치개도 붙여야 되겠고, 버섯도 물에 담갔다가 불려서 이제는 볶아야 되겠고, 콩나물도 데쳐야 되겠고, 또 찌개도 끓여야 되겠고, 깨소금도 넣어야 되겠고, 미역도 삶아야 되고, 김도 커야 되고, 이리저리 꽁치도 커야 되겠고, 왔다 갔다 합니다. 띵동 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손이 문드러지고 눈이 뭉그러진 나 환자가 왔습니다. 나 병환자입니다.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니겠다. 오늘은 안 된다. 다음에 와라. 다음에 오면 내가 2배를 주겠다. 오늘은 아니야.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바빠. 또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또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엇이 빠졌나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시 챙겨놓고, 신발장도 만지고, 언니가 앞에 뜰마당 다시 쳐다보고요, 화단도 만지고 다시 준비를 합니다. 바빠. 띵동 12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눈 한 짝이 찌그러들고 이상 생긴 환자가 또 와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바쁘다. 오늘은 미안다. 오늘은 미안해. 오늘은 안 돼. 문을 또 다시 닫아버립니다. 2시가 됩니다. 4시가 됩니다. 6시가 됩니다. 계속 왔지만 마르다는 다 물리치고 오늘은 안 된다면서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상도 하네. 왜 이렇게 거지가 많고 아픈 사람이 많대? 그냥 오늘 안 돼.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벌써 6시가 되고 그만 8시가 됐습니다. 땅거미가 됩니다.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훌 때렸지요. 점심 못 먹었죠. 저녁은 혹시 주님 같이 먹을까 싶어가지고 점심 저녁도 못 먹고서 하다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야 되겠다. 얼른 일어나서 앉은 척하면 되겠지. 누웠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화를 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오전 9시, 11시, 12시, 2시, 4시, 저녁 6시 내가 너희 집에 무려 6번이나 갔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박대하였느니라. 유명한 초대교회 전승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비교적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교회 그 전해지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전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사실 이 마르다의 비유도 오늘 본문에서 발생된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준비, 놀랍게도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면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재림 준비, 첫째는 우리의 영적 내면 준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재능과 사명과 충성에 대한 준비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마지막 우리를 그 나라를 받는 그 상속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 41절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우리 개신교의 원리,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믿으면 천당 가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쩌면 주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여기 재림의 세 번째 자세 다시 한번 좀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강조할 말씀은 뭐냐면 유감스럽게도 양과 염소에 모두 다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생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 좋은 일을 하고 주님 우편에 있었던 양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염소들도 사실은 성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말했던 첫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5처녀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나름대로 기름을 준비하고 간 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미련한 처녀도 조그만큼 기름이 가지고 있었고 이미 등잔을 가지고 있었고 혼인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당연히 혼인 자리에 들어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분명코 예수를 믿었고 주님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굳세게 믿었다는 겁니다. 등단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교회의 등록이고요. 조그마한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 준비한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받은 은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생무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교회에 발 붙이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당의 아들이나 딸이 돼가지고 전혀 교회에 못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참석했고 직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요. 어느 때는 눈물도 흘리고요. 부흥회 때는 뭡니까? 때는 땅바닥을 치며 울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종들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지만 마지막 달란트도 작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도요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역시 작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길 뭐랍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주인이 다만 굳은 사람이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비유의 염소들도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두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100번이나 됐을 겁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난 그렇게 할 적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헌금도 했지 않습니까? 신방도 받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때는 전도도 하려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결승반응 44절인데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타까운 질문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 척해도 지옥 갈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품은 것 같고 나름대로 나는 천국 가리라 하다가도 지옥 갈 수 있는가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었고 나는 어느 정도 주님을 따랐다고 믿고 천국 갈 수 자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뭡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곧 닫힌지라. 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부를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가운데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주님을 주인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나올 수 말씀도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건 교회 현장입니다. 맷돌을 갈매 이건 뭡니까? 활동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이상 직분으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럽니까? 이들이 결국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가 하면 마귀의 어떤 어두운 데 쫓겨나서 결국 그들이 사탄이 들어가는 곳에 같이 들어간 그들이 구별은 뭡니까?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 언제 주께서 두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모른 척했습니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혹시 여기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한 은사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이들, 철학적인 용어로 소외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아니면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권세가 작고요, 가진 것이 작고요, 신분이 작고요, 도와줄 사람들이 작고요, 건강이 작고요, 살아갈 만한 자신력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환난을 당한 이들, 가난한 자들, 쫓겨난 이들,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적인 제약을 받는 이들, 어떤 과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약자들 다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조금 발전시키겠습니다. 성경 전반을 보게 되면요, 오늘 설교 본론입니다만 구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요한일서는 신학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하나님 나 한잔 하니까 나 복 주시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응? 내가 나쁜 짓 하고요, 구박하고요, 잘못하면서 나 복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는 기도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 다 구제수단,
뭐 영적 일기도 해당되고 고전 읽는 것도 해당되고 많이 금식하는 거 철학도 다 해당됩니다. 속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제도 강력한 은혜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받게 되는 거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구제하여서 손이 열렸습니다. 좀 이건 조리 있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푼 거는 겁니다. 시편 37편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의인 되는 겁니다. 의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이 의인데, 이 의의 가장 대명사 중 하나는 뭐냐면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루 종일 생각할 때 받는 것만 생각하고 누구에게 얼마 받고 누구에게 얼마 받고 누구에게 얼마 빼내고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나눠줄까, 누구를 돌봐줄까 하는 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를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말하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베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를 들어보게 되면 의인들이, 사실 성경의 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요즘 같은 때지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고 여기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의 길에 이르기를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고 온 겁니다. 저는 이 만물의 상술이나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을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사막 땅이고 맨 마지막 그 우리는 말하는 목포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적이 드물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늘에서 쉬시고요, 먼 길을 왔으니까 우선 발을 닦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떡을 가지고요, 거기에 음식을 만들고요, 자기는 헛간을 쫓아가서요 거기를 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요 내 탕구에 준비된 엉긴 젖이나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접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시온이라고 하는 국가 시작에는 모세나 12족장의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축복의 아들이나 천하장사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 오늘 새벽에 우리 다시 공부했습니다만 다윗까지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계를요, 11,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물론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단순히 감옥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에 예수 믿고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거 다 포함입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때로는 주님이 아닌 것처럼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이라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제, 대접, 접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구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은혜 수단도 되지만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나가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강력한 광고도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얘기만 조금 하고 매듭 짓겠습니다. 먼 길 달려오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작한 시리즈니까 끝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서로 살피게 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서로 나누고 밭을 팔아 바치고 서로 구제하고 하니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설교는 반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기도와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전체가 기도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 둔 게 아니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늘 양으로 불렀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고 뭔가 우리가 주님의 어떤 행동대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하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나 믿으라고 교회가 정말로 잘하면 오 하나님이 있는가 봐 그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또 뭐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내일 모레 공부하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거 봐요. 하늘나라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수만 따졌지. 주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벌써 너희가 똑바른 마음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너희 속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 나는 거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장수적인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인격 속에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가 믿음으로 단결되고 너희가 교회를 바르게 이어갈 때 나는 너희들 속에 있다는 그런 특별한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돋보인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뭐 물론 뭐 복지야, 정부에 눈 모르는 돈 갖다 먹는다고 뭐 여러 교파 달려들지만 사실은요, 복지사의 기여를 보게 되면 교회입니다. 영국 구빈원을 비롯해서 무료였습니다. 무료. 국가 돈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이 당신 편 내놔서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큰 얘기 한 두어 가지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주후 590년서 610년 사이에 아직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했으니까 1000년 전입니다. 종교개혁 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황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왜 가톨릭 얘기를 하냐고. 아니요, 가톨릭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벌써 종교개혁 1000년 전인데 더구나요. 이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후 540년에 태어나서 604년에 시당 떠나신 분인데요. 교황으로 590년부터 604년까지 한 14년 동안 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행정가요, 신앙가요, 저술가요, 수도사요, 그리고 영성주의자입니다. 전도율이 뛰어나서 영국을 공식적으로 수도단을 파견했던 그런 유명한 전도율도 있던 분이십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한번 백과사전에 올라있는 걸 읽겠습니다. 이건 성서사전이 아니고 일반 백과사전에 올라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레고리우스 1세 로마 교황, 귀족 출신이며 대교황이라고도 한다. 처음 로마 시장이 되었으나 아버지 사후 상속받은 재산을 거의 자선사업 및 여러 수도원에 기부하고 지위를 버린 다음 베네딕토 수도사가 되었다. 574년 콘스탄티노플 주재 교황 사절이 되고 587년 로마 수도원장을 거쳐 교황 펠라기오스 2세 사후 590년 교황에 추대되었다. 즉위 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한낱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신의 종의 종이라 하여 여러 대 동안 문란해진 교풍을 바로잡고 교직 매매 및 교직 취임 뒤에 결혼을 금지했다. 그리고 목용자법법규를 써서 성직자의 생활을 규정하고 교회의 성가를 모으고 수정하여 그레고리오 성가를 편찬했다. 594년 아우구스티스를 비롯한 전도단 일행을 영국에 보내사 앵글로색슨족을 개종하게 하고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교회도 아리우스파에서 정통파 신앙으로 복귀케 했다. 많은 저술에 의한 종교적, 문화적 영향도 커서 최후의 라틴 교보라고 일컫는다. 대표작으로는 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만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멘토를 누구 삼을까? 그래서 가끔 설교하는 게 무디, 그리고 요하네슬레, 많은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가 좋겠다 생각해봤어요. 지금 말하는 이분은 로마 시장 출신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귀족입니다. 근데 교황이 되고 나서 다 모든 걸 교황 되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장이 끝나자마자 재산 다 팔아서 전부 기부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입니다. 당시 교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권을 능가하는 호아오식과 아주 대불 같은 집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황이 된 다음에도 호화로운 행위와 거드름을 물리치고 수도사적인 간단한 생활을 했는 대신 매일 저녁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12명씩을 데려다가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가난한 사람들 12명을 데려다가 밥을 같이 먹자. 어느 날은 12명을 데려다가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13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옆에 있는 시동장을 불렀답니다. 왜 오늘은 집사님 13명입니까? 아닌데 분명 12명인데요. 아니 지금 분명 내 눈 13명 아닙니까? 12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는데
세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그분이 쫓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전에 당신께서 대접해 주셨던 가난한 사람으로 나의 이름은 놀라운 사람, 더 기묘자, 더 원더풀입니다. 이 기묘자란 말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주님을 가리킬 때 기묘요,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또 사사기 16, 13장에 보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사할 때 천사에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천사가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말하면 나는 기묘자니라.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강단에 잘 알려진 원정수 목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컸던 이 사람이 대전고등학교에서 61명 중에서 59등, 60등 꼴찌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암 전문센터가 되어서 미국의 목사가 되었던 그분, 시험만 보려면 막 책이 보이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께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은사가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눈구덩이에 죽어가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모시고 씻기고 재우고 보살핀 것, 사실 혼자 된 과부가 나이가 많든 적든 젊은 어떤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집에 모시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랐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복주는 일이다. 얼마 전 여러분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면서 했던 흑인 벤스 킹 의사, 머리가 셋 달린 쌍둥이를 분리해서 성공했던 셋 쌍둥이 분린 첫 의사, 그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개신교 원리는 분명코 이신덕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 또 다른 의의, 믿음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을 키우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염소도 필요하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들은요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 좋아한대. 그래서 소캐비 갈라로 나면 난리가 나요. 큰 교회에서는요 소캐비 갈라나서 뭐 시끌시끌하고요,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뛰고 막 난리 피는 사람 많습니다. 왜? 양들은 쟤들끼리만 막 뭉친다는 거고. 이 또한 죽는 줄 알고 막. 그 양을 많이 키우면요 아침 일어나 보면 몇 마리씩 죽는데 막 쟤들끼리 서로 막 더 위에 자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몇 마리씩 죽어 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양 키우는 사람들이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는데, 양하고 염소 거의 구분이 없거든요. 염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그만 놀라고. 그래서 양들이 죽지 않는데, 그래서 염소가 필요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교회에 염소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염소는 하나님 앞에 상급 못 받습니다. 섭리적으로 교회는 염소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기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기 때문에 1년에 전 세계적으로 54만 명이 죽는데요. 그래도 모기가 죽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사람이 피해본대요. 하나님이 염소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가나안에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신명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 꼭 피를 나는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는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손을 피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림춤 재림 준비 어떻게 할까요? 3시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비유. 개신교는 분명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착각하시고 이것 때문에 책망받거나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일이 없는 그 날이 오히려 두려움의 날이 아니 기쁨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재림 준비를 준비하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염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양이 되고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